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이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해지는 말씀이 같이 심겨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 7월 두 달 동안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저희가 같이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필요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로 많은 필요를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들이 같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그 네 가지 서신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그 동네는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욕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에 있는 큰 도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에베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요, 기원전 6세기경에는 한 250만 명, 아니 25만 명. 근데 기원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인구가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40만 명 하면은 그게 크지 않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40만 명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면은, 도시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그 정도로 그 도시가 굉장히 컸고 발달한 도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뭐 퇴적물이 쌓여서 좀 그 항구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항구가 앞에 있었고 또 교통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육상과 해상 교통이 발달된 아주 살기 좋은 발달된 도시였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이곳을 정치적인 특권을 줬어요. 또 그리고 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또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여러분, 도시가 발달되고 정치도 자유로워지고 종교 생활도 상거래도 자유로워지다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장 크기보다 좀 더 큰 정도의 아데미 신전인데, 그곳에서는 그 당시에 그 아데미라는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아주 그 주술행위가 굉장히 번성했었고, 또 주변에 그 순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숙박업 또는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팔고 또 그것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그런 기념품을 팔고 하는 그 행위들이 굉장히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발달된 도시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책입니다. 그 유혹이 아마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에베소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막 난리를 칩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생계가, 수입원이 없어질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들이 은세공업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것들로서 많은 부를 취했는지, 또 그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데다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고 사랑했던 교회였던 그 에베소에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그 편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또 결국에는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슈를 다룬 편지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누구에게 문안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그 후반부에 그가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사역했지만은 아는 사람 많을 텐데 뭐 누구에게 문안드립니다, 누구에게 인사드립니다라는 그 말미에 그 인사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썼다기보다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서로 회람하면서 이곳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초에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도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 참다운 믿음과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에 대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배우는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축복과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2절, 오늘은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쓴 편지에서 대부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울 자신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라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기가 희망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그리고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어딘가요?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집이 셌을 것 같아요? 고집 안 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세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놀랍다. 또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십시다. 어디서 느끼십니까? 바울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담에서까지 먼 길을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은요 바울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잘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였고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었던 그 바나바하고도요 생각이 다르니까 다투는데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하게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저 인정머리 없는 저 바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합니다. 16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무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동네입니다. 이들이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쪽이 아니면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예수의 힘을 막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일로 가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가자.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서 뭐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어떻게 우리는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냐. 근데 바울이요, 그 상황을 이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성령이 막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확신하게 됐는가? 왜 성령이 막으셨다고 확신하게 됐을까? 제가 믿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들이 자신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랬으면은 안 될 때 이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짜증일 거예요. 원망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드로아에 갔을 때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주관하려고 했다가 표현했다라면은 표현을 바꿨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도착했다 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막으셨고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러기에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쯤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용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나의 욕구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내려놓음이 뭐냐? 나의 욕구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물으면은 내 욕구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아주 특별한 책도 아닙니다. 내용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단한 진리지만 이 책이 파워가 있었던 이유는 알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싸우는 이 싸움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그 갈등.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계속해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것.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책인데 1년 반 후에 또 책을 썼습니다. 아시죠? 예, 맞아요. 책 제목은요, 더 내려놓음이었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정말 더 필요하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려놓는 사람이 아, 내려놓을 게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건 달라요. 내려놓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에 있어서는 강하게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었던 바울. 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그가 편지 쓰면서 수신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인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 나와 있지만은 개정 번역판에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도들과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지만 문맥상은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 개념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뭔지 그 말 그대로 성도, 성스러운 무리,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이 뭐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어놓는다, 따로 준비한다, 그러기에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뭐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참 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따로 떼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게 그거예요. 밖을 봅니다. 매일 달라요. 밖에 보이는 풍경이 똑같은 풍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날씨도 달라요. 기온도 다릅니다. 습도도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얼바인에서 날씨가 뭐 그날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은 달라요. 어제 좋은 날씨면은 그냥 그래? 좋은 날씨야. 내일 한번 더 주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기온도, 공기도, 날씨도, 습도도 좋았기에 또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걸 주세요. 어느 날은 비를 내리는 날씨를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화창한 날씨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기에 그 날씨를 보면은, 자연을 보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무가 지금은 푸릇푸릇해지고 녹음이 우거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성도, 거룩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된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에 또 다른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늘 예배가 아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인들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준비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함이에요. 안내위원들이 오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자매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기 하루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거룩하게 준비하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만이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간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축복을 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